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아멘. 우린 사울의 이 마지막 삶을 몇 시간 걸쳐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울은 자살로 그의 생을 마감합니다. 이런 사울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은 사울은 과연 그의 운명이 어떻게 됐을까? 그가 지옥에 갔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사울은 정말 지옥에 갔을까요? 그게 아니라면 그럼 그는 천국에 간 것일까요? 지옥에 갔다고 말하기는 좀 그런 것 같죠. 그렇다고 천국에 갔다고 말하는 건 좀 더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는 사울이 지옥에 갔을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라는 말 때문이기도 하고 또 그가 평소에 살아생전에 행한 그 많은 악행들을 보면 당연하기도 하지만 이런 심정을 굳히게 만드는 결정타는 그가 바로 자살로 그의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상 성경은요, 그의 운명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살하면 지옥에 간다거나 자살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명시적인 언급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자살 문제를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보려는 건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는 크리스찬들의 자살도 만만치 않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죽고 싶다는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자면서 아침에 눈 뜨지 않고 이대로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순간순간 들기도 하죠. 자살이 유행처럼 번지고 그리고 그리 흔한 일이 아닌 아이고 누구나 힘들면 그럴 수 있겠다 나도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해버리게 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성경적인 정립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자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살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이것에 대한 논쟁은 벌써 십수년 전에 한국교회 안에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한국교회 자살에 대한 이 전통적인 입장은 사실 긍정적이지 못하죠. 자살하면 천국에 못 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살자에 대한 장례 집례를 매우 꺼려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자살은 불신자들의 죽음보다 더 불경한 죄로 취급당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런 교회의 처신은요, 남은 유가족들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었던 겁니다. 그 어디에서도 심지어는 교회에서도조차 위로받지 못하고 마치 죄인처럼 그냥 조용히 장례를 치르고 고통 가운데 이런 교회의 시각과 대처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된 것이 과연 자살하면 천국 가지 못하나라는 이 논쟁이었어요. 자살하면 정말 천국 구원받지 못하는가?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는가? 자살도 하나의 죄인데 그럼 만약 그런 죄로 천국에 갈 수 없다면 그럼 다른 모든 죄도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문제가 나온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자살은 하나의 질병이라고도 말합니다. 영적인 면역력을 상실한 병. 그러니 질병을 죄로 취급하지 않듯이 자살 또한 죄로 취급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죠. 이 두 가지 논쟁이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이렇게 자살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자살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여전히 남은 가족들은 죄책감과 함께 그 어디서도 위로받지 못하는 채 남겨지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과연 자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자살자의 운명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잘 발견되지 않습니다. 자살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든가 반대로 자살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일반적인 죄이기 때문에 자살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식의 직접적인 언급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자살에 대해서 성경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의 전체 가르침을 종합해보면 자살에 대해서 성경은 확실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살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중대한 범죄이므로 치명적인 죄악이라는 겁니다. 자살에는 여타 다른 죄들과는 다른 독특한 면을 가지고 있는 죄임에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수히 많은 죄들을 짓고 살아가죠.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죄를 범하는 것으로 여기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다루심으로 끝을 맺는다는 사실이에요. 즉 우리의 인생의 모든 끝은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로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엄청난 죄를 짓든 혹은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든 거기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서는 안 되고 그것을 다루실 그 시간적인 기회적인 여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계획해놓고 세팅해 놓으신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살은요, 그 여지와 그 기회를 하나님이 아닌 내가 스스로 완전히 차단해 버리는 겁니다. 사실 자살의 가장 큰 동기는 고통이죠. 심리적인 고통이든 육체적인 고통이든 그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하는 것이 자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고통을 포함시키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물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발생하는 고통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죄와 그 결과인 고통 속에서 끝나도록 하지 않으시고 그 고통을 통해 우리를 다루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을 우리가 하나님 당신 자신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게 하는 당신 자신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고통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힘들면 포기해도 된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 정도 힘든 거는 그래 포기해도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생을 스스로 포기하는 모든 행위 속에는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그 어떤 계획도, 그 어떤 의미도, 그 어떤 사랑도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게 된단 말입니다. 고로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는 이 모든 통로를 결코 회복될 수 없는 방법으로 파괴하는 것이 자살이 가지는 바로 그 치명성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타의 다른 죄와 결을 달리하는 자살이라는 이 죄의 독특하면서도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죄를 지어도 그 어떤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간섭하시고 반드시 들어오십니다. 그러나 자살은 바로 그 여지를 완전히 영구히 차단하는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매우 사단적입니다. 모든 죄에 사단의 개입이 있지만 이 자살은 다른 것과는 다른 매우 특별하고 치명적인 개입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래도 그 전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지 않았냐? 그렇다면 비록 자살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구원은 보장된 것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어떤 죄도 다 사해 주시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 아닌가? 그런데 왜 유독 자살에 대해서 그렇게 강경한가? 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려면 구원에 관한 성경이 말하는 그 주요한 가르침들을 우리는 다시 재조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그 구원,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있는 그 구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구원의 길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것에서 끝났다고, 다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여기서부터 우리의 본격적인 구원이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받은 바로 우리의 이 구원을 임이라는 완결의 상태로만, 이것으로만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영접함으로 심지어는 창세전에 분명 우리의 구원은 임이라는 이 시점 안에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이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온전한 시점은 임이만이 아니라 아직이라는 이 시점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건 우리의 구원을 상징하는 출애굽 사건에서도 분명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출애굽의 하이라이트인 6월절 어린 양의 이 사건으로 이루어졌지만요, 출애굽의 이 구원이 단순히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것, 애굽에서 나오는 것, 곧 죄와 사망의 종노릇에서 구출되는 것에서 여기서 완결되고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구출해 내신 그 의도와 그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약속한 땅, 가나안 땅, 목적하신 그 자리까지 도달하게 하기 위해 그 출발을 시키셨다라는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목적하신 자리는요, 애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을 믿고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는 이 삶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믿음의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에, 이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의 중요한 포인트는 애굽에서 나온 이것이 아니라 나와서 바로 그 약속을 믿고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는 것. 그래서 그 속에 광야를 통과도 하고 전쟁도 치르며 살아가야 했던 바로 그 삶이라는 겁니다. 출발이 끝이 아니고 출발이 완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출애굽하여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사실에서요. 성경은 무섭도록 명확하게 이걸 명시해 놓고 있는 겁니다. 전쟁이 있다고 힘들다고 끝까지 가려 하지 않는 사람들, 중간에 포기한 그 모든 출애굽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것이 지옥에 갔다는 말은 아니지만 이것을 통해 구원의 목적을 무섭도록 성경은 명확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출애굽만으로도 충분했다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것으로만 충분했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성령을 받고 난 후에 1세기의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신약의 모든 편지들은 과연 그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믿음으로 인내하며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달려가자고 권면했던 사도들의 편지들은 성경에서는 그런 무시해도 될 겁니다. 성경의 이 모든 말씀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헛된 말이 되기 때문이죠. 왜요? 힘들면 중간에 포기하면 되니까.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끝까지 약속을 믿으며 살아갔던 그 성도들의 삶도요, 그럼 미련한 거고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굳이 이렇게 악착같이 살 필요가 있었냐 말이죠. 그걸 악착같이 살라고, 견뎌내라고, 이겨내라고 사도들이 이렇게 편지를 쓸 필요가 있었냐 말입니다. 고로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이루어진 진짜 영적인 여정은요,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단 말입니다. 신약에서 교회와 성도를 향해 주신 서신서의 말씀의 대부분은 없어도 되는 말씀이 되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자살에 대해서 너무 쉽게 성경에 자살해도 지옥 간다는 말은 없어 라고 단언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구원의 여정이 이러하다면 오히려 자살은 결코 천국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없다는 말로 인식해야 훨씬 더 안전한 것이고 더 성경적인 바른 태도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에 따라 구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삶을 이어간다고 해서 사실 우리가 더 거룩해지고 더 온전한 삶을 산다는 보장은 없지요. 다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그대로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멈추게 하실 때까지는 내가 내 인생을 멈추게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가 나를 향해 세우신 계획이 있음을 그걸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엄청난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도 바로 그분을 신뢰하고 끝까지 이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에 대한 성경의 가장 분명하고 확고한 가르침은 하나님을 믿고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명확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동시에 우리는 자살자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요, 그래서 겸손함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결정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자살에 대해서 어떤 견해가 옳으냐 그르냐 따지기 이전에,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이걸 따지기 이전에 우리가 교회가 해야 할 바로 그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건 바로 자살로부터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이고, 또 이미 벌어진 이 일에 대해서 남은 자들을 위로하는 일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자살의 문제에 대해서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교회는 자살을 매우 정죄해 왔습니다. 이것이 남아있는 유족들에게 상처가 된다고 했죠. 하나님에게서조차 위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자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두 가지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죄와 그 죄를 지은 죄인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는 두 가지 방향성과 같은 겁니다. 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강력하게 저항하고 경계하고 미워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 죄를 지은 죄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은 한없는 이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살에 대해서는 매우 강력하게 저항하고 경계하는 동시에 자살자들과 그의 유가족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함께 위로하고 그 아픔을 나눠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분들을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도 그때 심리적인 영적인 상황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고 그 사람의 구원 여부도 우리가 결코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그 짧은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어떤 대화가 어떤 일이 일어난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 영혼 또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의탁하고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 또한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유족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혹시 내가 그 유족이라면 여러분 나 또한 오늘 이 말씀으로 나를 위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도 받아주시고 사랑하신 거라고요. 그리고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런 태도는 속이거나 우리 이중적인 그런 태도 이 마음이 아닙니다. 저도 성도의 모든 장례에서 이런 믿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살로 생을 마감한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많은 장례에 참여해서 위로 예배와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많은 분들이 모두 하나님의 품에 있다고 구원받았다고 천국에 있다고 확신하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살아생전에 그분의 신앙적인 업적 때문입니까? 정말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까? 사실은 다양한 신앙의 연수와 또 이런 모습들을 가진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 품에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그렇게 위로하고 믿는 근거는요. 그의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과 그의 신실하심 이걸 믿기 때문이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역시 바로 그런 믿음으로 남아있는 이 유족들을 우리는 위로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괜히 좀 찜찜한 마음으로 유족들을 대하지 마십시오. 그가 생전에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런 확신과 이런 믿음으로 위로해 주십시오. 그분들이 교회와 성도들의 편견과 오해 때문에 또 다른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가족에게 필요한 것은요 교리가 아니에요. 위로입니다. 이게 교회가 진짜 해야 할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1차적이고 더 중요한 또 한 가지의 일이 있습니다. 바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자살은 결코 용인하고 용납해서는 안 되는 죄입니다.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저는 자살해도 천국에 간다는 말은 성경에 없다는 식의 말을 그렇게 쉽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듣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살은 그냥 질병이라고 쉽게 말해버립니다. 예, 여러분 자살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질병이죠. 우울증이라는 질병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이 내가 의도치 않게 이 말은 너무나 무책임한 말이 되어버리기도 하는 겁니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이걸 마음은 먹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주저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요. 내세에 대한 불안함 때문입니다. 내세가 있는다는 건 분명히 믿는데 그런데 내가 이렇게 스스로 내 생을 마감했을 때 과연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는 이 두려움 때문에 차마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의 심정이 이런데 이런 분들의 심정은요 단 한마디도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확신을 주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걸 붙들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내 행위, 내 결정에 대해서 조그만 정당성 위안이라도 붙들고 싶은 겁니다. 그걸 물어오는 사람들의 심정이 이런데 자살해도 지옥 간다는 말은 성경에 없다는 말을 근거 삼았어요. 어떤 행동을 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냐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말은 없지만 그러나 자살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말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구원에 관한 성경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이 가르침을 보면 자살은요 너무나도 치명적이고 위험한 죄임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훨씬 더 성경적이고 안전한 우리의 입장입니다. 저에게 물어온다면 저는 당연코 자살하면 천국 못 간다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나에게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이 구원의 길을 끝까지 나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간곡하게 권면하십시오. 이것이 자살에 관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한 번쯤은
진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잠자리에 들면서 내일은 눈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런 너무나 힘든 상황을 우리는 사실 매 순간 자주 만납니다. 때로는 실제로 그런 구체적인 생각을 떠올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있을지 모를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스스로 삶을 내려놓는 분들은요, 대개 고통스러운 삶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제는 나에게 아무런 소망도 없다라고 생각해서 자살을 선택하죠. 여러분, 그렇지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 자살로 고통이 완전히 끝나고 마감될까요? 행복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정말 그것으로 고통은 끝일까요? 여러분, 자살이라는 방법이 정말 우리를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 진정한 해법이 되려면요, 먼저 이 한 가지를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죽은 다음의 삶이란 없거나, 아니면 그 삶이 행복으로 가득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고통이 없는 지금보다는 조금이라도 나은 삶일 것이라는 이 보장이 확실하게 내 속에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 죽음 이후에 우리가 겪게 될 또 하나의 관문을 이야기해 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가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죽음을 한 번으로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그 시와 그 때도 하나님이 정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나의 이 선택 후에 내가 만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살게 하셨다면 그 고통에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의미와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내가 끝낸다는 것은 여기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그 뜻과 그 계획을 내 마음대로 끊어내버리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바로 이런 나의 선택에 대한 심판이 과연 어떤 결과를 낳을까라는 이 확신이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마친 내 생에 대한 그 심판의 결과가 지금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과 비교해서 더 나을 것이라는 이 확신을 내가 갖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걸 확신할 수 있나요? 만약 사후에 대해 장담할 수 없다면 차라리 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 확신이 없다면 그 위험한 생각을 멈춰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통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살은 고통을 결코 사라지게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자살하면 고통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이건 속는 겁니다. 자살은 고통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고통을 더 많은 남들에게 떠넘기는 행위입니다. 자살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정서적인 죄책감과 경제적인 고통을 고스란히 떠남기는 결과를 낳습니다. 자살은 고통을 피하는 피난처가 결코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고통을 불러일으키고 심화시키는 거예요. 나 하나 고통을 피하겠다고 남은 자들에게 고통을 준다면 여러분, 고통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자살이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동이고, 아니, 이런 방법은 정말 너무 이기적이고 더 안 좋은 최악의 결과를 낳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조사에 의하면요, 자살 유가족들의 대부분이요, 자살 충동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자살의 위험도가 6배나 높은 자살 고위험도 군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중에 4분의 1이 자살 유가족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 자살은 주위에 계속해서 어둡고 위험한 파장들을 계속 일으킵니다. 고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그 고통은 오히려 몇 배로 더 늘어나게 된다는 사실. 자살을 막지 못했다는, 또는 자살의 원인을 내가 제공했을지 모른다는 이 죄책감, 또 망자에 대한 분노와 원망, 그 배신감 등이 뒤섞인 이 감정들 때문에 결국 남아있는 유족들은 평생 우울증에 빠져 살아갑니다.
자살로 모든 게 끝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남겨진 자들에게는요, 영원히 끝나는 고통의 문이 바로 그때부터 열리는 셈입니다. 특히 부모의 자살은 자녀들에게 그들이 살아갈 인생 내내 쉽게 지울 수 없는 고통으로 남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에게 자녀의 자살은요, 남은 생을 살아가는 동안 평생 씻어지지 않는 아픔이 되는 겁니다. 인터넷을 보다가 정말 가슴 아픈 엄마의 편지를 보게 됐어요. 먼저 생을 마감한 딸에게 보내는 엄마의 편지예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가슴에 통증이 저며온다. 입을 악물어 울음소리마저 터지지 않는다. 가슴이 아파 숨조차 멎을 지경이다. 죄책감에 가슴이 먹먹해진다. 네 아빠는 조카 결혼식장에 다녀오더니 시멘트 바닥에 널브러져 앉아서 너를 부르며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그칠 줄을 모르고 하염없이 우시더구나. 엄마는 이제 그 누구의 결혼식에도 가지 못한다. 사랑하는 딸아, 보고 싶다. 미치도록. 그리고 미안하다. 가슴에 단 한 번만이라도 조용히 안아볼 수 있다면, 작은 대답이라도 한번 들어볼 수 있다면 이 찢어진 가슴이 조금이라도 메워질 텐데, 엄마보다 훌쩍 커버린 너희지만 내겐 늘 아가란다. 아장아장 종종 걸음으로 지금도 뛰어와 나에게 안긴다. 아가야, 미안하다. 내 곁에 있어주지도, 아픈 곳을 만져주지도, 그 무서운 것을 함께 해주지도 못해 정말 미안하다. 너의 가슴과 마음은 얼마나 아팠니? 여러분, 혹시 자살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는 분이 있다면 이 사실을 꼭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사자 또한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큰 고통이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떠난다면 남은 사람들의 고통 또한 결코 그것보다 작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 고통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넘겨주게 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이상 어느 누구도 나 홀로 존재하는 생명은 없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 단 몇 사람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는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 자신을 이루고 있는 것 중에 온전히 나만의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을까요? 나와 함께 호흡하고 먹고 마시고 울며 웃으며 했던 많은 이들과 나눈 그런 경험과 그런 추억들, 그런 감정들이 얽히고 설켜서요, 지금의 내 삶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은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이기도 한 거예요. 나의 생명과 연결된 수많은 관계들을 생각해 본다면 말입니다. 나는 내 이름 석자만으로 오롯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딸, 누구의 아들,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 누구의 형제로 살아가는 삶을 부여받은 겁니다. 그래서 생명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자살이 고통을 경감시킨다는 그 어떠한 확실한 증거도 없고 도리어 증대시킨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당연히 사는 쪽에 한 번뿐인 내 인생 전부를 걸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자살은 고통의 출구가 아니라 입구가 분명합니다. 그건 끝내기가 아니라 더 많은 연장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는 고통 그 자체에 출구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통에 구원이 있듯이 말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가 487장이에요.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라는 찬양이에요. 그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고 애통한 후에 기쁨 있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이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 후에 영광의 면류관을 취하신 예수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제자도가 우리의 길임을 믿는다면 이것을 믿고
견뎌내야 합니다. 지금의 어둠을, 지금의 이 바람과 이 소나기를, 지금의 이 애통과 이 괴로움과 이 슬픔을 견뎌내야 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한참 휘몰아치는 이 바람이 지나고 나면 그 순간도 은혜라고 말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예기치 못한 고난이 왔다면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이 없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허덕일 때 역시 예기치 못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내 삶에 찾아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이 진리의 도입니다. 여러분, 죽고 망하는 길을 가라고 보내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신 내 인생의 길의 끝에는요, 약속하신 축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 끝까지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인생이 우리를 속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 우리가 속는 겁니다.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로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힘들어도 이 믿음의 경제를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의 도를 끝까지 붙들고 그 선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며 이 구원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다 보면 이 고통이, 이 어둠이 계속 끊임없이 지속될 거라는 말이 그게 우리에게 더 크게 들려옵니다. 다시 웃을 날이 오지 않을 것 같은 절망감이 나를 휘감쌉니다. 그래서 다 놓아버리고 싶고 그만하고 싶다는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속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어둠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아닙니다. 울음으로, 애통으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은혜의 빛이 우리의 인생을 환하게 밝힐 때가 옵니다.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애통이 기쁨으로, 지금 이 눈물이 웃음으로 바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이걸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일이잖아요. 여러분, 힘들어도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십시다. 이 시간 또한 내 주위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은 없는지 살펴보십시다. 그에 대한 나의 무관심이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는 그 절망감을 만드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 생각나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에게 힘을 주옵소서. 지금을 견뎌낼 힘을, 이것을 이겨낼 힘을 주옵소서.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나게 하는 그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